3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주님 말씀 대언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이렇게 나라가 위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라 걱정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있는
참으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깨어있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지금 24장에서 24장이 지금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24장에 보면 3절에서 26절에 지금 전 3년 반 그 시작의 징조와 후 3년 반의 시작에 있을 그 징조들, 대환란 끝에 있는 그 재림 상황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보시면은 51절까지가 휴거 상황이, 그러니까 대환란에 대한 징조와 그 상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51절이 휴거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이거는 이제 전 3년 반이 이제 끝날 무렵에 즉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거는 대환란 전 3년 반이 지나는 무렵에 이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의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유대에는 그 지붕 위에서 우리 한국과 달리 이게 담소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 그 이방 교회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지금 대환란 전 3년 반 그쯤에 전 3년 반이 지나는 그쯤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32절부터는 우리 그 휴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24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휴거 때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30절에 보면 아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휴거 상황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저가 큰 날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지상 재림에 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때는 이방인에게 이방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입니다. 휴거 때. 그래서 휴거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7절에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전에 다미성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그 휴거사를
이단이 이렇게 먼저 앞서서 이렇게 아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말의 때에 참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그때를 맞이했는데 휴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이미 마귀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방 교회에는 참으로 그 영화로운 날인데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 휴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24장 48절에 보면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냥 평상시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면서 주님 오시면 들림 받으면 되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38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종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양들을 맡은 종입니다. 양들을 맡은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시리라. 지금도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의 주의 종들이 주인이 드디 오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종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도 라는 생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오심을 예배할 때는 영적인 삶, 자기 영혼에 유익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삶에 처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드디 오시리라고 말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종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될 때입니다. 46절,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때를 따라 주님 오실 때를 따라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때에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주 오심을 잘 예비하였을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휴거 신부로서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천년 동안 우리는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나라 현실에만 국한되어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또한 다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 오심을 지금은 또한 예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때 전에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손이 하나 나와서 이 땅의 흙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확 날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너가 기도하는 그 땅, 그 나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것 또한 먼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먼지와 같은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게 주신 분깃, 이 나라, 내 가족, 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만 지금 때는 또한 주님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오심을 예비하는 데 또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뭘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자기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이것은 맺은 것 같는데 오래 참음이 부족하구나, 자비가 부족하구나, 절제가 부족하구나, 온유가 부족하구나, 내가 맺지 못한 열매들은 무엇일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쫓아 행하면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잖아, 너 무슨 말이냐면 나를 찾고자 하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마귀는 너를 찾아라. 너의 명예를 찾아라. 너의 자존심을 찾아라.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뜻을 관철시켜라. 네 생각을 이루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새로운 나가 발견되어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사람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육신에 매여 살 때는 세상 욕심, 마귀적인 성품들이 내 안에서 계속 요동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령한 기쁨, 이 신령한 은혜, 그것을 우리는 계속 갈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육신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왜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그 안에서만이 참 기쁨과 참 생명과 참 은혜와 참 위로와 신령한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진정한 영적인 나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을 맛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늘 주님으로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갈급한 이 갈급함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영이 주님으로 늘 갈급하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육신의 것들을 취하고 육신의 것들에 길들여지면서 그것이 미지근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 내가 갈급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님을 자꾸 구하고 찾는 자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이 약하여지고 희미하여지고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어떤 여건과 환경과 고난과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게 이 장애물을, 이 나라의 이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늘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WCC가 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지, 거기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 이것을 계속 변질시킵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배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간음을 하도록 교모하게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단, 사람,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도의 길로 이렇게 큰 주의 종이, 이렇게 그 지식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주의 종이 가는 길이니까 따라가도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별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이 생각을 미혹시킨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이 종교다원주의의 그 핵심을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대단한 주의 종들이 그곳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 왜일까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진 것입니다.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면 시간을 끌지 말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게 어떤 손실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그 믿음이 있어야 할진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될 텐데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맥을 택할래? 너희 이런 좋은 혜택을 붙들고 있을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려고 예비하실 우리 나라인데도 이 마지막 때에 형편없이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배도인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신부, 미련한 신부, 지혜로운 처녀, 여기서 이 지혜와 이 지혜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종말의 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에는 설레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고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32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였는데 올해 2018년 5월 14일이 지금 70주년이 됩니다. 한 세대를 70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휴거와 7년 대환란 이런 종말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때는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의 사이에 그 운행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7년 대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과 대환란 전에 지금 이 69일에와 한일에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일에 69일에와 나머지 한일의 사이에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때는 지금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수도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 자신이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부인데 우리의 가족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리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들림 받았을지라도 혹시 이 대환란 중에라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 앞에 양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세만나는 것입니다.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 은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감당을 했는가? 청지기 역할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것을 세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인간에게서는 거룩함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근데 계시록 보면은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복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온전한 해결을 계속 또한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시하고 그 다른 것들로 시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오늘 몇 장 읽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내게 콕콕 집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이 부분에서 온전히 회개가 안 되었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내가 이 부분에서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 해서 지식적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건 내 속에서 역사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게 깨닫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인도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1대1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관리를 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좀 더디고 못하고 또 포기하고 또 손해본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며 염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 3년 반에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이게 막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전 3년 반에는 이방인들도 그냥 좀 평안하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후 3년 만에는 물론 아주 이렇게 극심한 그 재앙이 임하지만 전 3년 반에도 이방인에게는 또 전지구적으로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이 사망 4분의 1의 인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미혹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미혹이 아주 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중국의 감시 체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뉴스도 봤지만 CCTV 그냥 CCTV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그 CCTV를 억대로 전 그 나라에 설치를 해놓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내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 3년 반에도 이 이방인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삶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그러니까 감시체계적인 그 때가 전 3년 반에 곳곳에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죽임을 아주 극심한 죽임을 당하는 데는 후 3년 반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전 3년 반에 이미 폐막 캠프며 여러 가지 이방인에게는 살아가기 힘든 극심한 고통의 세월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체계들이 준비가 너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3년 반에는 좀 평안하겠지, 후 3년 반만 잘 견디면 되겠지, 이런 어리석고 아니란 생각을 혹시나 할 수가 있는 자가 있다면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어있고 주 오심을 예비하여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의 반열에 드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